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아닌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우르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아실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빌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에레미야가 아직 돌아가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빌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글라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수많은 핍박과 갇힘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그가 눈으로 또 온몸과 영혼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내면 속에 그 하나님의 실존,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성취하심에 어쩌면 본인도 깊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 마음으로나 귀로 쉽게 흘러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그것을 힘써 지킬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또 그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빌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우리는 39장 11절에서 14절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르다는과 함께 예레미야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풀려나게 하고 그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이 그달랴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39장의 말씀과 이 40장 1절의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 예레미야가 이 그달랴의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혼자 자신이 그 그달랴의 집에 편안하게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마음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족이 패망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예레미야 혼자 그달랴의 집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백성들의 동태와 또 백성들의 지금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갈대아의 군대인에게 붙잡혀서 그가 예레미야 하나님 왕의 특별한 호의를 입은 자인 줄 이 군인들이 알지 못하고 예레미야도 잡아다가 포로의 행렬에 끌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령관 느부사르단의 눈에 띄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8km 떨어진 라마에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예레미야를 알아본
이 사령관 느부사르단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안전보다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려 했지만, 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또 자유케 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위경과 곤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고 아시고 건지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습니까? 또 감옥에 갇혔습니까? 뜰에 갇히기도 하고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본문 1절에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건지시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포로의 행렬 중에 예레미야를 찾아내시고 풀어내시는 하나님,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빌론의 사령관 이 느부사르단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난을 내리시냐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재난을 당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재난을 당한다고.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느부사리단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군대 전문가입니다. 군인으로서 총사령관이고 어쩌면 전술가로 전략가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군대와 숫자는 바벨론의 군대에 비하면 조금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와 싸워서는 당신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패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당신들이 재난을 당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당신의 민족이 다 멸망했습니다. 이걸 지금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특별히 여러분 그 2절에 보면 이 이방인 느부사르단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내 하나님,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느부사르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루둑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 느부사르단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왜 패망했는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외쳤는데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민족이 이태로움의 목전에 도달했을 때는 예레미야와 은밀히 만나서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또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하들과 왜 고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때까지 있었던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르게 경외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집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상숭배에 깊이 물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킬 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수없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듣기는 하고 깨닫기는 하지만 전혀 돌이키지 못하는, 어쩌면 영적인 눈과 귀가 가르쳐지고 마음에 완악해지고 양심이 하인받아서 어쩌면 하나님께 버려진 존재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령관, 군사령관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과 전 세계에 재난이 임하고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를 범한 것이고, 지금도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죠? 아닌지요? 정말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돼요. 정말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의 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 10분, 20분 푹 빠져보십시오. 다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내 영혼을 칠 때까지 그 말씀에 푹 파묻혀야 됩니다. 그 내 영혼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할 때에 12지파의 지팡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에 사기남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강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열방이 사는 길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에 서로 대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등질 때에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귀족들이 죽고 그 두 눈이 뽑혀는 끔찍한 비극을 당하는 것, 하나의 형식, 하나의 어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느냐 청종하지 않느냐에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주신 사명에 생명 걸고 끝까지 헌신했던 예레미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 같았더라면 도망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어찌나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선택해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첫 번째, 바벨론을 함께 가면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두 번째, 40절 맨 끝에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라. 선택해라. 세 번째, 바벨론 왕 유다 성읍들을 맡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고 싶다면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면서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양식과 선물을 어쩌면 잔뜩 주어서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겠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는 매국 노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있는 이 그달랴와 함께 머무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단순히 미스바로 간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개인의 안위와 안락함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고국에 남아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기로 결정한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백성에게는 은퇴 없습니다. 중직자입니까? 저도 은퇴할 겁니다. 그 은퇴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은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효성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인정하시고 후대하시고 네가 원하는데 무엇인지 원하는지 주시겠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힘이 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욕을 먹고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령관 느부사르단이 했던 말씀, 왜 이 민족이 유다 민족이 재난을 당한지 아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오늘 우리의 기전에 들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냥 말씀에 포로되어 살아가기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말씀에 순복함을 통하여 마지막 때 예레미야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두렵고 떨립니다.
설교하지만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눈으로 복도하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히 쫓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상급 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너무 오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 없는지,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주의 말씀에 떨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온몸으로 경험하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일에 통로가 되는 효성의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효성의 가족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하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한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떨며 순종함을 통하여 이 시대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쪼개어지게 하시고 불태워지게 하시고 가루로 만들어 뿌려버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휘하시고 회복해 하음을 통하여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오늘 또 가정과 만나는 이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